제일 힘이 빠질 때가 언제든가요? 낙심되고 사람 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응답을 못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응답을 받고 있다, 누군가가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지나고 보면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응답 자체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틀린 걸 생각하고 있으면 빠져서 못 헤어나와요. 엉뚱한 걸 응답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진짜 응답은 잘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응답을 응답으로 알아야 되고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걸 알아야 안 올 때 기다릴 수 있고 뭐가 와 있는 걸 알 때 그것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틀린 응답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목매달고, 이게 훈련을 한참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엉뚱한 걸 응답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응답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자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응답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응답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죠. 응답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덩이에 자기도 남도 빠진다는 거예요. 못 태어나와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또 영 안 보여요. 이게 틀린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바깥에서 밥 먹는 자를 외식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해요. 연기하는 인생이다고 말해요. 속은 없는데 겉 모습으로만 종교죠, 종교. 이러면서 뭘 쌓느냐가 중요한데 그 쌓인 것에서부터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가득하면 말로도 응답이 자꾸 나오는데,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나는 왜 이런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말과 입으로도 계속 그런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47절에 예수님이요, 중요한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세 번째,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응답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라 하신 것이 행해지는 것이죠.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드디어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림, 이번에 저희가 5가지 합숙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용어가 더군다나 많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요 말씀이 좀 찾아져 가지고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뭐라 그러냐면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두 번째, 내 말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요,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어요.
주체 없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큰 물이 나면 탕류가 와서 부딪히는데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은 사람이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주님이요 내게로 오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부 틀리게 믿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걸 듣게 하셨고 이걸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해요.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종교를 못 벗어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직접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발견되면 됐냐면요, 오직으로 찾아지면 그리스도가 찾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그 주님께로 오라. 오라 하신 그분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을 들으라. 복음을 듣는 것도 맞지만요,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정리돼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그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걸로 가득하니까 응답 없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 오셔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말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요 정리돼야 돼요. 말을 알아듣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게 내게 언약으로 잡히는 거죠. 이 언약이 드디어는 내가 뭘 할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미션.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나온 사람은 행동이라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찾아졌으니 이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찾아진 사람은 행함이라는 행위로 해야 돼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이게 되면 되죠.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신 분이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용이 되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정리하니까 이 말씀이 자꾸 모든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요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에 오직 일사를 하는 거죠. 이걸로 우리의 인생 24가 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죠. 그걸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25로 영원으로 이런 사람을 붙잡고 237 나라로 행하게끔 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나와 있죠. 요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이 인생을 붙잡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턴십, 용어가 우리하고 낯선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그 어떻게 보이냐 뭐라 그랬냐면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이 조금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누구와, 원어 성경은 이거하고 더 깊어요. 누구와 닮았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닮아야 되겠어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면 누구를 닮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체가 주님이셔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거 보이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내가 보일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이 이 말이죠. 너희가 누구랑 닮았는지를 내가 알릴 것이다. 언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서 우리 인생 포럼이 나오는 것이죠. 미션 인턴십 포럼. 이거를 지금 오합숙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계획 중 계획, 절대 계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아니고 내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런 의미에서 행하라예요. 행동 똑바로 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정,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는 뭐예요? 보이리라.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누구랑 닮았는지를 내가 보이리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차 기본합숙에서는 이거 하겠다는 거죠. 1차 기본합숙에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은요, 그리스도 똑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참된 만남이 일어나죠. 그 만남이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콘텐츠를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실제 내용을 주셨다고 말해요. 내 말을 주신 것이죠. 이것에 눈을 뜨는 2차 팀 합숙 훈련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3차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현장 합숙.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절대 여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플랫폼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 하셨어요. 4차 합숙훈련인 내 업과 전문성에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내가 보이리라. 전문 합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팀 합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나와 하나님과 현장이 하나 되는 원네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러셨어요. 시스템. 이걸 이루는 열쇠가 이걸 어떻게 이루라 그랬냐면 기도 합숙을 가지고 1차 합숙은 기도 합숙이다 그랬어요. 키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로 담 내리는 성령 충만. 모든 만남에 실제적입니다. 기도에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키는 감사다 그랬죠. 주님의 말로 모든 것을 보면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상처는 내 기준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모든 부분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영적 플랫폼을 만들라 그랬어요. 요때 현장 압숙의 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 압숙의 키, 이게 바뀌었네요. 현장 압숙의 키가 기도로 모든 것을 여정이니까 여행하면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라. 이렇게 될 때 전문성 있는 전문 합숙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복음이 확산되는 도미노처럼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주님이 보이시니까,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내가 보이시니까 확산되는 거죠. 시너지 5, 4 합숙 얘기했고, 이걸 놓고 전도 합숙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전도가 나의 전도 되도록, 237 합숙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all in,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all out, 모든 것을 바꾸는 all change의 응답을, 왜 그러냐? 반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하도 요즘 뭐 콘텐츠 이런 말 나오니까, 어제 제가 예나한테, 예나야 복음 그러다가 복음 콘텐츠, 그럼 너한테 복음 콘텐츠 뭐니? 그러니까 단어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대. 지금 와서 보니까요, 신 목사님 복음 도표는 엄청난 복음 콘텐츠예요. 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 콘텐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네시아 문을, 거기에 맞는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길을 나설 때, 차를 탈 때, 어디 갈 때 늘 마음속으로 읊조림이 있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복음 콘텐츠예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복음이 정리된, 저는 5가지 다이어그램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복음이 싹 정리됐어요. 그 복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요즘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이게 뭘 말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교재 보고 있는데 교재도 이게 93년대 유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2009년도에 정보판을 내놨는데 전혀 엉뚱하게 편집해 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이 복음 콘텐츠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물었어요. 걔나야 요즘 유목사님 플랫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나한테는 뭔 플랫폼이 있니? 사실 이게 중요한 플랫폼이죠. 전도학교.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이 엄청난 플랫폼들이죠. 당연히 교회 플랫폼들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이 있다. 엄청난 플랫폼이죠. 근데 이런 플랫폼이 예전에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 화상 플랫폼을 또 문을 여셨네. 이래가지고 아니 인도네시아 가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신학교 수업도 안 가고도 계속해. 요즘 그래서 신목사님 계속 훈련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21강의를 또 해래요. 또 그 21강의 또 요즘 준비하느라고 또 정신없어요. 안 가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주 모임이 되는 걸 보고 선교천국에서 이럴 게 아니고 신학자들 계속 모여지는데 유 목사님 화상으로 한번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메시지 하도록 하면 안 좋겠냐고. 갈 것 같으면 이게 돈도 많이 들어요. 사례비도 많이 드려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화상으로 하니까 사례비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237로 향하는 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플랫폼. 그럼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의 복음 콘텐츠는 뭔지, 나는 이 복음 플랫폼을 뭘로 누리고 허락하신 것이 있는지. 그냥 5가지 합숙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확 잡히지 않는 게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훈련을 계속 받아왔으니까 되는데 렘넌트라든지 교회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됐어요. 6장을. 이걸 봤는데 차례대로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예요. 주님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행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 내가 보일 것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 자체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요 한마디로 탁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붙잡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될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는 5가지의 눈을 통합 합숙훈련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한 요즘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며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주제가 담겨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마다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저희 인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빛 RUTC와 또 전도학교와 한빛병원이 이 축복을 찾고 누리며 현장에 증가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